여러분 가지고 온 거,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가지고 온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재 중에도 피어난 사랑. 여러분 지난 고난 주간 새벽 예배 설교 내용은 다 모르시겠지만 제목은 기억하시죠? 해산하는 고통 중에 낳은 사랑을 이야기 첫날에 했고요. 기도로 품은 사랑을 이야기했고요. 셋째 날에는 바보 같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섯째 날에는 어떤 설교를 제가 했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대체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바라봐도 대체할 수 없고, 뭐 권력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섯째가 이제 여섯째 날에는 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부재 중에 피어난 사랑입니다. 부재 중에 피어난 사랑.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지겹도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지난 주간과 오늘이 여러분 태어나서 제일 지겹도록 사랑 얘기를 많이 들은 주간이 아닐까, 그런 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해도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지겹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 얘기는, 그 사랑 이야기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부재 중에 피어난 사랑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시간이 제 3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면 숨진 시간은 몇 시일까요? 제 9시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오늘 대답 안 하기로 그냥 아예 그냥 기분 더럽게 있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좀 유쾌 상쾌 해집시다. 그럼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산수입니다. 6시간을 십자가 위에 계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이는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오약적으로. 주님이 죽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증거예요. 그는 예수의 시신을 자신이 거두어 가겠다라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허락을 받았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여자들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들이 내리지 않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내렸어요. 허락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렸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또 다른 증거는 또 다른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증거입니다. 그는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에게로 갔어요. 예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제자가 아닌 산헤드린 공회원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예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죽었다는 증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속였다고도 할 수 있고, 그들끼리
그냥 서로 담합을 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하고 있던 무덤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만 찾으려고 하는데요. 부활의 증거를 찾기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부재를 의미합니다. 죽음이 부재를 의미한다면 반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박현진이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죠? 보이죠? 보이세요? 네, 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다 보여요, 제가. 여러분도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 없는 분은 여기에 부재합니다. 혹은 죽은 사람도 여기에 부재합니다. 그래서 부재와 존재의 의미를 아시겠죠? 조금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존재와 부재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와 부재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부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분명 죽었어요. 여기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존재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재하나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기에 존재감을 뽐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뽐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존재하기는 하나 존재감이 없어서 부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 분명히 여기 있긴 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림자 같아요. 셋째, 부재하기에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에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넷째, 부재하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여기 있지 않아요. 혹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이제 책이지만 그래도 너무 머리에 또렷이 기억이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삼국지 이야기인데요. 삼국지 말미에 보면 촉의 제갈량과 위의 사마이가 오랫동안 싸우는 지루한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 다 병법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섭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다. 또한 두 사람 다 천하 경영의 경험이 풍부한 그런 지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 천하를 3등분해서 결국은 통일을 한다라는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두 사람이 노는데 그 한 사람이 제갈량이고 다른 한 사람이 사마이입니다. 그만큼
삼국지에서 최고의 지략가면 제갈량과 사마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투에서 사마이는 제갈량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가는 누굽니까? 제갈량이죠. 그런데 제갈량이 늙어서 노구를 이끌고 전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전장에서 죽게 되는데, 제갈량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사마이는 이미 죽은 제갈량의 그 계책에 또다시 패하고 맙니다. 뒤늦게 사마이는 제갈량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땅바닥을 뒹굴면서 한탄을 합니다. 통탄을 합니다.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이겼다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아닌가요?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아니면 제발 없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여기에 없지만 여전히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이제 분명히 죽었어요. 제가 죽은 증거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부재해요. 그럼 예수님의 부재는 어떠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더 이상 자기들의 믿음을 숨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후에 장례 준비를 동시에 합니다. 서로 의논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믿음을 숨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의 부재가 이 두 사람한테는 도리어 더 큰 힘으로 와닿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부재가 그럼 제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치명적인 슬픔과 좌절감을 던져주었습니다. 또한 깊은 죄책감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늘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분만 따라갔으면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무기력해져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재는 믿음을 숨기고 있던 자들에게는 드러나게 하고,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몸을 숨기게 하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십니까? 부재하십니까? 만약에 그 부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또한 그 존재가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그럼 예수님께 은혜 받고 따르던 섬기던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재는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재 앞에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함께 있을 때 혹은 살아 계실 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부재의 충격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부재의 아픔이 무엇인지 조금 느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시온이의 군입대, 시경이의 또 기숙사 생활, 평온했던 저희 가정에 돌을 하나 탁 던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조그만 그 파도에 제 마음이 이렇게 휩쓸릴 줄 몰랐어요. 정말 허전하고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늘 끼고 있던 녀석들이 하루아침에 동시에 품을 떠나니까
그 허전함과 쓸쓸함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약의 부작용으로 일주일 고생을 했더니 아들이 잊혀졌어요.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제는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제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부제는 존재할 때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는 색다른 차원의 그 무엇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제를 묵상하다가 부제가 때로는 사랑일 수도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없으면 이별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적어져야 되는데 그분의 부제가 도리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부제가 사랑일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제, 즉 죽음이죠.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제자들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왜 십자가를 졌는지 이런 것도 이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부제가. 둘째, 예수님의 시신의 부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의 부제예요. 이 부제가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있는데 부활했다면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아니잖아요. 시신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신의 부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또 사라졌어요. 성천하셨죠. 즉 이 성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성천이 없었다면 우리는 또 한계에 또 부딪힐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일할 수 있는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분명히 부제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부제예요. 그런데 이 부제도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제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제를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이 끼친 결과를 보겠습니다. 즉 죽음의 부제, 그것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그때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으며 중요한 사람인지 알게 되죠. 때늦은 후회는 그래서 부제의 산물입니다. 후회는 부제의 산물이에요. 그 사람이, 그 물건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게 중요했구나, 그 사람이 귀중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회는, 때늦은 후회는 더더욱 부제의 산물입니다. 부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부제가 없다면 때늦은 후회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있을 때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줄 걸, 있을 때 따뜻한 말이라도 할 걸.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친구든 어떤 만남이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나올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걸었어야 했는데, 신방이라도 한 번 더 할 걸, 좀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걸, 껄껄껄, 혹은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없나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갈갈이 찢겨진 몸뚱아리를 몰약으로 닦아내면서 이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알았으면 살아계실 때, 이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걸.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 시신을 거두어 드리면서 그 몸을 모략으로 닦으면서 그때서야 당신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략으로 못 박힌 손목과 발등을 닦으면서 너무 늦게 당신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그때서야 허느끼는 거예요. 제자들도 후회가 막심했어요. 이렇게 맥없이 가실 줄 알았더라면 내가 더 높으니 네가 더 높으니 그렇게 다투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이렇게 맥없이 가실 건데 우리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누가 더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라고 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분 곁에 있어 주었어야 했는데, 여인들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내 향유를 그때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야 됐는데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라도 갚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무정하게 떠나시다니, 여인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갔어야 그때서야 이 향유를 바르려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후회에서 나온 행동이죠. 후회에서 나온 행동. 예수님의 부재는 이렇게 잊고 있던 것들을 찾게 해줍니다. 평상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전에 미처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해주고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이게 부재의 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재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사랑.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야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니 어찌 부재가 사랑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부재해야만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아요. 그분이 죽어야만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 그분의 존재도 우리에게 사랑이지만 그분의 부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신의 부재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시신의 부재도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부재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뒤늦게 마음으로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살아나는 이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감정 속에서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만 되살아난 게 아니에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것은 부재가 주는 사랑의 서막에 불과해요. 이거는 서막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의 부재는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 없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거운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그 시신이 부재해야만 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은 부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재의 은총이죠. 부재의 은혜죠. 부재의 사랑이죠. 그가 살아나신 것은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심은 우리에게도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 육신도 마지막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시신의 부재가 어째서 은혜요 사랑인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막 슬퍼하고 울었어요. 죽음의 슬픔에 또 다른 시신의 부재의 슬픔까지 포개졌어요. 그 슬픔이 더 커졌죠. 그녀는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무덤 안에 있는 천사에게 동산직인 줄 알고 시신 내놓으라고 때를 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줄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살아나신 예수님께 죽은 주님의 시신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이에요.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시신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내어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아무리 생떼를 써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미 살아나셨는데 어찌 시신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의 부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사랑인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한 번씩 침묵으로 부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꼭 그것이 여러분 불행은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찾아야지. 그게 꼭 불행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의 부재를 느끼십니까? 꼭 슬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셋째,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심으로 또 다른 부재를 겪게 되지만 이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정말 그 마음에 다시 불이 타오르게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소환했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정말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다시 사도로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손과 발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외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그러면서 깨우쳐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이제 호수에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회개해버린 그들에게 다시 주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혼자서 그러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 혼자 뛰지 않아도 돼요. 혼자만의 리그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띄워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한 사람이 아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뛰지 않아도 돼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시공간의 한계도 순식간에 뛰어넘을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천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빨리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부재를 선택했지만 우리 안에서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시신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즉 시신이 부재함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심으로 아예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재 중에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부재 중에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재 중에도 피어나는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재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부재 속에 진정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